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예수님의 세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산 위에 있다가 산 밑으로 내려오면서 벌어지는 그 첫 번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는 깊은 감격과 행복에 잠겨서 예수님께 고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아뢰었습니다. 여기 이대로 살아도 좋겠고 이대로 죽어도 좋습니다. 자, 그러나 기독교는 산속의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는 산속에 절을 짓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려 하나 이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우리를 가라 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하는 수 없이 주님을 따라 산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산 밑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큰 무리가 소동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 한가운데는 귀신 들린 아이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전혀 다른 두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산 위에서 벌어지는 그 놀라운 풍경과 또 하나는 산 밑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일입니다. 자, 예수님과 세 명의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니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 아들은 불 속에 뛰어들고 물 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입에 거품을 품고 스스로 몸을 상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을 고쳐보려고 아버지는 모든 수단을 다 썼습니다. 의사에게도 데려가 보았고 무당에게도 데려가 보았습니다. 어디 고칠 수 있다면 누구든 가릴 것 있습니까? 자, 그때마다 실패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하필 예수님은 변화산에 기도를 위하여 올라가 계셨고 산 밑에는 9명의 제자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 그 9은 귀신 하나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산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시며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자, 이때 아버지가 예수님께 고하는 장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였지만 능히 내 아들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선생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어 도와주옵소서. 자,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아버지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옵소서. 이 말에는 모순이 있습니다. 이 아비가 하는 말이 내가 믿나이다 했으면 믿음이 있는 것이지 그 다음에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모순된 대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현실입니다. 믿는데 불신이 있습니다. 믿는데 의심이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도 있고 의심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하고 예수님은 책망하시곤 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 속에는 어마어마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귀중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없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는 아무것도 못한다. 믿으면 무엇이든 가능하고 믿지 않으면 무엇이든 불가능하다 하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모든 능력의 기초가 믿음인 것입니다. 자, 진 케이라고 하는 한 의사는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는 간증을 하며 책을 써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학창 시절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건성건성 구경삼아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는 의사가 되었고 유명한 의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가장 사랑하고 그의 가장 존경하는 어머니가 차 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병원에 수송이 되었습니다. 마침 휴가철이라 집도이가 휴가를 떠나고 없습니다. 그가 직접 어머니를 수술하게 되었습니다. 집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세요. 저는 힘이 없습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수술을 해서 어머니를 살렸습니다. 그 후로 그는 수술은 내가 하지만 고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간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바로 이 믿음입니다. 믿으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믿는 자가 되면 귀신의 꿰을 받지 않고 귀신에 붙잡히지 않고 귀신을 도리어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능력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귀신에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에 속해 있습니까? 혹은 믿음 없는 세대 속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자, 그리고 근심하십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여러분, 무엇이 예수님을 이토록 근심케 하고 이토록 노하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 히브리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은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him 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impossible 하다.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향하여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이 주어지자 아버지는 서둘러 아이를 예수님께로 데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앞에 선 아이가 발작을 시작합니다. 이전보다 더 극한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자, 아이가 예수님을 보자마자 거꾸러지고 넘어지고 구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어 책망하시고 쫓아내시니 아이는 순식간에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금방이라도 숨이 넘어갈 것 같은 발작하던 아이가 순식간에 나와서 멀쩡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질을 앓고 있던 그 불쌍한 아이가 치료되었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조용한 시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진지하게 심각하게 물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무슨 이유로 우리는 이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나이까? 불과 며칠 전 이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둘씩 짝을 지어 파송이 되어 복음을 전했고 병을 고쳤고 귀신을 쫓아내었습니다. 불과 며칠 전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들은 형편없이 깨지고 처참하게 패배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때는 되었고 오늘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나와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은 나만 할 수 있는 일이니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은 기도하는 자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믿음 없는 것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언제 없어지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을 때 믿음이 먼저 사라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 한계를 절감하고 전능자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 자가 믿음이 있는 자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보다 나를 믿고 세상을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듭니다. 자, 이들 제자들은 며칠 전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낸 후에 그 기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무의식 중에 그들의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때, 그 기적을 행하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차라리 여기서 좀 기다리십시오. 선생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면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까짓 것 큰 문제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다가 끔찍한 패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현상입니다. 자, 그러나 먼 훗날 철이 든 베드로는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능력에 경탄하고 베드로를 칭찬할 때 베드로는 태연스럽게 왜 나를 주목하느냐?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나의 권능과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냐? 라고 되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으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없으면 변론만 있을 뿐입니다. 논쟁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여러분 중에는 귀신을 이야기하면 나는 귀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할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귀신은 둔갑을 잘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 귀신, 명예 귀신,
욕망의 귀신, 음란의 귀신. 자, 오늘도 이 귀신은 사람들을 죽은 자처럼 무력하게 만들고 미친 자처럼 광폭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이 얼마나 되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 던지고 여러 번 물 속에 던졌나이다 라고 아비가 밝힙니다. 자, 여기에서 귀신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성령은 살리는 영이지만 귀신은 죽이는 영입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불 속에 던지고 물 가운데 던집니다. 자, 예수님 앞에서 아이에게 무서운 발작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넘어지고 구르고 뒹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은 사람처럼 고요히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하셨습니다. 이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예수님은 복합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이 아이의 고통의 근본을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마귀의 지배에서 자유케 하시고 발작 증세를 고쳐주시고 말 못하고 듣지 못하는 상태를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아이는 모든 질병에서 완전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발작에서 벗어났고 더 이상 병고에 시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모든 치료는 한순간에 완벽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나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들어가지 말라. 자, 이 말씀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은 다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폐역한 세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세대를 가리켜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천성이 아닌 세속도시 바벨론의 도성입니다. 이 바벨론에서 살기 위해 우리는 다니엘처럼 하루 3번 기도해야 합니다. 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던 이 다니엘은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습니다. 자, 다니엘만 하루 3번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다윗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그가 환난과 고난 중에 하루 3번 기도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러했습니다. 자,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이렇게 3번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 거리를 이렇게 세우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가 언제인고 하면 바로 오후 3시 기도 시간 성전에 올라가던 때 일이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저 항구 요빠 도시에서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 위로 올라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그릇이 내려오고 하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하면 그가 기도하던 정오 12시의 일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도할 때 환상을 보고 기도할 때 능력을 입고 기도할 때 사자 입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능력은 본디 내 것이 아닙니다. 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기도의 2손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 현금화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가시화됩니다. 하루는 남북 전쟁 후에 한 거린이 구걸을 하면서 자기 자신은 링컨의 친구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과 함께 전쟁에 참여했다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어서 증거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자 내가 비록 문맹이지만 링컨이 보낸 편지가 있다고 그의 호주머니에서 한 편지를 꺼내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자, 놀랍게도 그것은 링컨이 친히 보낸 정부의 연금 증서였습니다. 연방 정부에 가서 그것을 제시하면 연금을 받아서 거린 생활을 청산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거린은 그것을 몰라서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으신 친구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발휘되기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부족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구하지 않으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나게 많은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대교회가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힘썼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자, 믿음의 기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자,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러나 제자 9은 변론만 하고 있었지 그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실 때 부모에게도 무리들에게도 제자들에게도 변론만 있었지 기도는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기도 없이 능력이 없고 기도 없이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이는 악한 영을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날마다 기도로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어제 능력이 있어도 오늘 무능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믿었는데 오늘은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오늘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마틴 루터의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그날이다. 여러분, 그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야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야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주님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로 듣는다면 우리에게는 감탄할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소명으로 들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보십시오. 오늘 아버지는 아들을 예수님에게로 데려가기 위하여 같은 예를 다 쓰고 있습니다. 발작 증세를 보이는 더구나 귀신에 사로잡힌 아들을 주님께로 데려오는 것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 아이를 붙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이웃들이 불쌍히 여겨 주었겠습니까? 아픈 아들을 데리고 오는 아버지가 있고 그 아들을 도와주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아이를 구주께로 데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치료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분에게로 데리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이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달 2월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 변론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큰 능력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변론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 나의 믿음을 지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